섬기는 교회에 고난주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우리가 헌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돕고, 그것은 어느 인생이든지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영의 비밀을 알고 있고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때문에 열심하고 막 새벽 기도로 이런 공예배는 빠짐없이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또 부활절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많은 충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고 준비를 하고, 그런데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 다시 오신다. 그랬습니다. 재림. 그때 들림받지 못하면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남으면 적그리스도 등장으로 인해서 666표 바코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고 이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 말세에는 다 오픈하고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끊임없는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정부도 힘들고 국민들도 긴장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방심해서 더더욱 N차 감염이 집단적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 예방주사 같이, 여러분 백신 맞으시죠? 근데 그 백신에 칩이 들었다든지 그게 바코드는 아닙니다. 그냥 예방주사일 따름이죠. 다만 기도하면서 안보를 성령께 부탁하고 주의 보혈이 말씀으로 믿는 분들은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바로 이 시기에 전도 많이 합시다. 그래서 이 시기는 뭔데요, 목사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무너져가는 기근이고, 성경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전염병입니다. 이제는 마스크를 2개씩 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우리도 한강 같은 데서 날씨 좀 따뜻해졌다고 술판을 버리고, 그래서 집단 감염이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다 하나님 손 안에 모든 우주 만물, 천지시간 만물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주님 오시려고. 급작히 이렇게 또 조용한 듯 하다가 다시 온 나라들이 지금 평화조약을 하겠다고 부지런히 오가면서 또 야단났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이고 전쟁 직전에 있을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어쩌다 생기는 일이 아니고 뉴스마다 이럴까요? 왜 이렇게 아시아인들에게, 아시아 사람들에게 증오 범죄가 참으로 끔찍하게 점점 더 할까요? 주님 오시려고 황충짓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예수께서 계시하신 것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를 말씀을 읽고 여러분 설교를 듣고 그대로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난 들림 그런 거 싫어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아버지가 오신다는데. 주께서 오신다는데. 왜요? 우리를
천국으로 이제 끌어올리실 겁니다.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여 재림하실 것이고 들림받고 들림 받으시는 종들이 끝까지 순금 등대촛대교를 변질되지 않고 붙잡는 여호와만을 위한 서 있는 애굽 같은 이런 다원주의에서 우뚝 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에 있는 대로 피하지 아니하고 전하는 종들과 함께 끝까지 회개하며 예수의 피를 붙잡고 지키는 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열망하고 강망하고 충성하는 분들은 집단적으로 보호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전도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본문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예수께서 계시하십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나팔 소리 같은 들리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겠죠. 근데 어쨌든 음성을 나팔 소리 같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올라오라 하고선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은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마땅히 될 일. 그 전에 마땅히 될 일 전에 마땅히 되었었던 일, 된 일은 사도 요한이 다 보았습니다. 어디까지 그분이 보셨습니까? 승천하시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될 일이 뭘까요? 재림입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깊은 기도 중에 주의 음성, 즉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종들이 엄청 많습니다. 순종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께서 느낌을 주십니다. 그때 마다하지 마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는데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나팔 소리를 들어요. 진중의 모든 사람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막 번개 같은 것이 퍽쩍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요 그 마른 번개 같은 것을 그 시내산에서 느낍니다. 우레와 번개는요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그 위엄을 나타내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형의 존재시죠.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가 하니 우레와 번개를 동반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엄청난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위엄의 모습, 이것을 이제 지금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거기서 나면서 그 음성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빽빽한 구름이라고 그랬죠? 빽빽한 구름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흑운이다 그랬어요. 캄캄한 그런 구름 같은 거. 흑암 이렇게 묘사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심히 크게 들렸다 그랬어요. 나팔 소리는 대개 이제 천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지고 그런 것이 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도록 한 거죠. 나팔 소리는요, 이제 그동안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많은 비밀을 이제 밝히 계시하는 예고이기도 해요. 예수께서도 장차 이제 곧 오시겠죠. 이제 장차 여기 뭐라 그러세요? 마땅히 될 일.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게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실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올 때 우리는 그냥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들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주의 호령 소리와 함께 세상에 이제 임재하세요. 구름 속으로. 그때 우리 끌어올리죠.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뭐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당시 이제 그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막 이 놀라운 영광, 위엄 이런 것을 그냥 번개가 벅적거리면서 그냥 빽빽한 구름이 그냥 끼면서 우레 소리가 막 나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냥 겁이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결국 이것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웠을까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두려운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할 때 그때 그냥 그 죄가 그러니까 벗겨지는 거죠. 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모세를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를 못했다 그랬잖아요. 수건을 가렸다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눈물로 회개 많이 하고 그저 욕을 먹으면서도 별 모략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붙잡고 전도하면서 자꾸 이 시기를 알리면서 여러분 욕도 많이 먹고 흉도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고 왔을 때 보세요. 집안에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어떤 걸 자랑하겠어요. 그런데도 기뻐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그러고 와서 막 간증하는 거 보면요. 얼굴이 환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굴이 환할 만한 그런 처지도 못 되는데 얼굴이 환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여러분. 아, 목사님 제가요 말이죠. 제가 전도를 했는데 말이에요. 저보고요. 이상하대요. 막 재림 얘기하니까요. 근데 몇십 년 믿으셨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 지하철에서 마스크는 썼지만 서로 외면을 하면서 대화 많이 하고 왔어요. 싱글벙글 웃는 그의 눈동자에서는 빛이 나는 걸 종이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아담 타락 이후에 아주 근본이 완전 죄인이야. 아주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린 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앞에서 죽은 자처럼 비참해요. 막 덜덜덜덜덜 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어요. 다 천사를 동원해서 주에 나타나시면서 그냥 우레소리가 나고 마른 번개가 번쩍거리면서 막 이러니까 백성들이 덜덜덜. 왜? 근본적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바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장엄하고 아주 두려운 상태가 나온 거죠. 그때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서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었어요. 근데 시내산에 막 그냥 연기가 그냥 막 자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어요. 막 불같이 보이면서
근데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막 크게 진동을 하는 거야.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기도하면서 말씀 아래 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하나님 앞에 온유하며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항상 바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주님 말씀 순종으로만 살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임을 믿으십시오.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모세가 계속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만 음성을 듣고 모세만 올라갔어요. 왜?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보시기에 합당하면은 그날 갑자기 칼과 기운과 온약이 그냥 창궐하다가 그날 올라오라 예 아멘 하고 그냥 들림받아 올라가고 도피성으로 보초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만 부르시고 온유한 모세, 오직 말씀 안에 올인된 모세, 그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가요, 하나님 여기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백성을 대표해서 내게 어디 뭐 말할 게 있으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말했으면 내가 또 말을 해주겠다. 제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백성에 가서 전해주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가 온 거죠. 여러분이 항상 쉬지 않고 일상생활에 기도로 시작해도 기도로 하루를 끝내면 또 기도로 또 시작하고 항상. 그리고 감사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외식하지 않고 두 마음을 갖지 않고 졸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과 동행이 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들리던데요. 내가 들릴 만큼 기도를 했어. 밤낮 졸고 두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막 해주고 싶으셔도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원수가 더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결단이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든지 악한 영이 지배하든지는 내 의지가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20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한테 강림하셔서 모세를 막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이제 모세한테 내 백성한테 그대로 얘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뭘 얘기할까요? 그래서 진짜 신칙한다 그래요. 신칙이 뭐냐면 warn, 영어로 warn 이러죠. 그 외국서들 가다 보면요, 경고 이러죠. 그러니까 다짐시켜라. 조심해. 백성에게 모세야 너는 철저하게 다짐하라.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면 백성이 자꾸 하나님하고 뭔데요? 왜 그런데요? 하고 맘먹으려고 그러면은 다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뭐 모세도 올라가는데 뭐 우리라고 못 올라갈 게 뭐 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면 되는 거죠.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고 너희는 거기 둬. 그런데 아이 뭘요? 아 뭐 목사님은 사람 아니에요? 아 목사님도 그렇게 하면은 뭐 목사님 그랬다고 뭐 그래야 돼요? 어머 나도 뭐 내 생각이 있다고요. 이러면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죽음을 당할까봐 하나님이 보호 차원에서 종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들으세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지 않고 아니 나는 이 시기 전하는 건 안 할래요. 하나님 뭐 나는 뭐 다른 거 뭐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데
너는 그럼 죽은 목숨이야. 죽은 생명이야. 난 너 필요 없어. 이러면 저는 건진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나 또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종들 앞에서나 종들이 뭐 특별한가요? 높은가요? 더 잘났나요? 뭐 손가락이 하나 더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전하라는 것만 전하고 더도 틀도 않고 옳게 전하면 항상 대화 있으세요. 그러면 싫어도 좋아도 위험해도 힘들어도 전해야 해요. 왜? 주가 가까이 오실 때 그때 보자는 거죠. 그때 볼 거예요. 그때 뭘 이러던 사람은 핑계치 못할 날이 꼭 와요. 백성들아 돌파하지 말라. 내가 뭘요? 덤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안색도 언어도 표정도. 모세만 올라가도 나라가 못할 게 뭐 있어.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저희들 맘대로 올라갔다면 죽인대요.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겸손, 온유, 말씀 순종,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음성을 듣고 율법을 받았으며 그 수많은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인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참으로 훌륭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후계자도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 훌륭한 후계자나 제자가 나왔을까요? 모세에게 한 번도 아니다 따진 적이 없이 오직 모세가 하시는 대로 그대로 쫓아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래서 그들이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 된 것이죠. 따지는 게 없다고요.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듣는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한테 갔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어요. 나 다메섹에 좀 다니면서요. 그 예수인지 하는 거 믿는 그 이상한 사람들을 다 갖다 붙들어 쳐 죽일 테니까 나 공문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대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내가 사울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이랬어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가 길이죠? 길도. 예수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그냥 결박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잡아 올려올 테니까요. 공문에다가 딱딱 사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 후에 바울이라고 정하죠. 헬라어로 사울의 동의어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 있었어요. 유대 신앙에 아주 열성적이었어요. 사울은. 대단한 인물이었죠. 못하는 게 없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율법사 중에 율법사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자랑이 넘치지. 자랑이 넘쳐. 유대 신앙의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자, 즉 돌을 좇는 사람, 예수가 길이라고 이러면서 그 예수쟁이들을 말이야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증언이 다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길은 주의 길 혹은 구원의 길. 그 도가 길도자가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세상에서도 보호받는 길, 들림받는 길. 그 길을 쫓아가는 놈들은 다 죽여버려. 이러는 거예요. 이 사울이요, 이 크리스천들을 뒤쫓아다니면서 다메섹으로 막 말을 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박해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났어요. 얼마나 박해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유다로 도망가고 사마리아로 피하고 여러 지방으로 막 다 터져버렸어요. 하도 막 박해라고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회파하고도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도 그래도 더 이거 가지고 안 돼. 더 해야 돼.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이 크리스천들을 전부 잡았다. 그냥 전부 망가뜨리려고 작사를 내겠다. 이런 뜻으로 그 고난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요, 이 다메섹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렇게 핍박하려고 했느냐, 사울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리저리 달아나니까 붙잡으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을 가만 놔두면 다메섹이라는 데서 또 다른 도시로 또 예수쟁이들이 또 예수 믿으라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전도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막아야 되겠다. 이게 아무래도 다른 도시로 다 확산되면 이게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냥 다 잡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크리스천들이 로마와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거 막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 붙잡아서 그냥 전부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청했어요. 이게 이제 사울이 맘대로 해도 좋다는 속에서이기도 하고 크리스천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끌어오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이제 권한을 사울한테 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종교 문제만은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서명이 쫙 공문을 딱 해갖고 그러면 법적 효력이 있어요. 이 사울이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 공문만 있으면 사람 얼마든지 체포해 올 수도 있어요. 다 갖다 그냥 감옥에다 그냥 다 구금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전부 잡아서 끌어올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한 거란 말이죠. 이렇게 율법으로 대단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모르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표시가 뭐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 이게 무슨 이게 망령된 소리야? 너무나 율법에 완벽하고 너무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풍부해서 예수를 본 적도 없어요. 예수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러잖아요.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다메섹을 지금 사울이 지금 말을 타고 막 가는데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 재림도 호련히 변하여 우리가 변화차가 돼서 들림 받죠? 보호차가죠?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하늘에서 빛이 쫙 저를 쭉 둘러서 비췄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 막 사람들을 막 지금 같으면 그냥 군대를 끌고 경찰들을 끌고 막 그냥 말을 타고 가는데
급작히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력한 빛이 둘러싸였어요. 눈이 멀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센 빛이었어요. 빛 누구시죠? 빛이신 그분, 우리의 구세주예요. 이 다메섹은요, 예루살렘에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이 북동쪽으로 한 280km 정도 되에 떨어져 있는 수리아의 로마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에는 로마 전역에 있는 다른 도시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통상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은 이 데가볼리로 알려진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에 퍼진 기독교인들을 이거를 진압해야지 이거 안 돼.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인들은 가만두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짓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 그 22장 6절에 보면요, 사울이 정오쯤에, 햇빛이 제일 쨍쨍 내렸잖아요. 정오쯤에서 이제 목적지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하늘로서 그냥 얼마나 센 빛이 그냥 확 둘러싸지, 나중에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4절. 갑자기 그러니까 사울이 땅에 팍 엎드러지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눈이 타버린 거예요.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센 빛이, 정오의 빛이 나오는지. 소리가 있었어요. 들렸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지금 이내 사울은 땅에 엎어졌어요. 그때 놀라움과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울에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의 이름을 부르네. 여러분, 문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다, 울며 울며 회개 많이 하다, 성경을 바라보다 그냥 종들이 되게 어디 편안히 눕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책상에서 잠깐 꼬꾸라져. 잠깐 누운데 말씀이 계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타협하려고 그러냐? 너 왜 전하는 거 그대로 안전하고 그거 그냥 넘어가. 지금 전쟁 준비가 어떻게 돼 있다고. 오늘도 성령께서 그 종들을, 말세를 전한 종들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어떻게 준비되는 것까지도 일일이 보고 듣게 해주셨잖아. 너네 그런 거 입 닫고 안전해. 아, 또 성도들이 듣기 싫어할 텐데 뭐 지가 뭐 군사 전문가냐 뭐. 군사 전문가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시겠죠. 그런 것이요, 음성 또는 느낌, 그럼 아주 찜찜합니다. 또 그런 걸 또 얘기해야 되나? 아니 그럼 너 하는 게 뭐냐? 아 지금 전쟁의 순서가 네 눈에는 안 띄어? 넌 뭐 하는 거냐 그럼? 네 사명이 뭔데? 여러분, 회개, 깊은 기도, 말씀 안에 들어오자냐면 정말 천국 갈 길은 막혀요. 종들이라고 거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봐준, 아니 더 안 봐주십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게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명을 맡은 종들 같으실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확 들리는데 벌벌벌벌 떨어서 이게 뭐야 이게.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2번씩이나 불러요. 2번씩이나 왜 불렀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쓸 거야, 이 얘기예요. 너는 앞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름을 목사로 바꿔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을 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죄 많은 인생들을 불러서 이렇게 저를 쓰십니다. 근데 나 쓰임 받기 싫은데요? 그러면 심판이에요. 아, 예, 아멘.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원이에요. 바로 그날 나팔소리 들릴 것입니다.
호련히 빛이 무섭게 비치면서 나팔 소리 들리면서 천지신동할 때가 올 것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너는 바깥의 사람이냐 안의 사람이냐,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냐, 몇십 년 믿어도 소용없다, 며칠을 믿어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느냐. 그래서 나중된 자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사실 많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건져 주시기 위해서 죄 많은 저 같은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말만 듣습니다. 가족 말, 누구 말, 그죠? 뭐 의사 말, 사람 말, 뭐 안 들으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으면 그렇게 엉망진창이 안 돼 갈 텐데, 저도 하나님 말씀 많이 믿었으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기쁘게 해드렸을 텐데, 철이 빨리 들었으면 영육간에 건짐을 받을 것이요, 여전히 철이 안 들면은 밤낮 그렇게 힘들어요. 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울을 쓰시고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하는 사랑 타령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고자 하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는 종들이 참아주고 견디는 그런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하는 게 뭐야? 나 회개부터 하느라고. 그래야 성도들을 살리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살려줬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났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토록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아버지가 문 열고 이렇게 나간 자식 기다린다. 돌아와, 돌아와. 혼내키면서도 사실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언제라도 돌아오면 너는 내 후계자야. 금가락채주고 비단 옷 입히시고 최고로 좋은 거 먹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죄를 용서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가족 이름 곧 오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고 건방을 떨어 어디 함부로 궁시렁거리고 뭐라 그래. 왜 중상모략하고 뒷소리하고 회개를 하느니가 그 모양이지.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이런 말씀, 맞아. 그리고 붙들 생각하고 똑같은 소리 또. 알았어 나.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끝났다고요? 너 어찌하여 계속해서 핍박을 해. 함부로 하는 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구원받자고 목이 터져라 부르짖는 종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다 듣고 보고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면 마귀가 이제 신이 나니까 마귀가 막 뒤흔들죠. 그런 사람과 그런 집안은 뒤흔들어요.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집안에. 다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빛나는 주의 영광을 이제 결국은 목격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울은 도리어 이단자를 지금 쫓아다니겠다고 생각했어요. 뭐 예수행들 이게 뭐야? 다 죽여야 돼 이거. 이거 아주 이게 다 죽여야 돼. 근데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예수님을 핍박한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렇게까지 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있는 충성을 다했더니 아니 이게 예수님을 핍박해? 그냥 그 죽었다는 그 청년 그가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느끼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난 참 어려웠을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은요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 근데 왜 그러세요? 혹이 이런 말씀이 그냥 그렇게 듣고 끝까지 목사님은 설교나 해요. 나는 내 길을 갈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죠.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에 사울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6절에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 하시라.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너를 돕는 자를 붙여놨으니까 내 말만 들어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든지 다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사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선택받을 자격이 없죠. 저같이 철저히 바리새주의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아주 신봉을 해요. 사울은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다 그냥 가둬두고 박해를 엄청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서 사람 볼 때는 저걸 써?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이 달라요. 사람 생각하고 달라요. 교회를 박해하는 자로 악명 높은 사울도 택하시고 그를 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최고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함으로 저 같은 자도 좀 쓰임 받잖아요. 이 성경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 지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내 너 좀 쓰자. 그래서 부르셨길래 그냥 와서 네 하고 조금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갖 비밀을 다 알려주셔서 이러한 방해에도 속히 오실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붙잡았더니 죄를 씻어주시면서 부활의 생명을 입력시켜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박해자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고 초대교회 역사의 최고의 중심의 인물로 삼으셨어요. 바울은 철저한 종교인이었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철저한 신앙인이 된 거죠.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성경을 막 기가 막히게 잘 알고 뭐 신학에 대해서도 마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알고. 그런데 하나님 준 말씀은 그대로 부활이 중요하고 고난주간이 중요하고 예수가 구세주고 오직 하나님이고 그러면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재림. 마땅히 속히 될 일을 예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일러주신 거 그게 이제 중점이에요. 오실 때에 칼과 기운과 온역의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런 거 잘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 그러면은 재림도 이상하네. 그럼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도 그럼 다 틀렸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9장 6절에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한테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야. 이방인의 사도가 될 그의 미래를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 지금 사울하고 막
막 말 타고 같이 가던 가는데 급작히 막 사울이 막 나가 떨어지고 말이야. 막 뉘시니까 막 그러고 막 눈이 안 보여서 막 팔팔 뛰고 쩔쩔매고 이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왜 이래? 전 목사 왜 저런데? 왜 저렇게 막 울면서 그냥 회견하면서 그냥 우리한테 야단치면서 그냥 전쟁 기근 온역이 어떻고 이렇게 불안하게 말하고 그런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섰어. 몰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사울은 하늘로부터 자신을 둘러 비추는 강한 빛을 보고 주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는데 같이 가던 그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그냥 천둥 소리인가? 구레 소리인가? 그냥 몰라. 무슨 소리인지 몰라.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실 때, 자, 지금 사도 바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급작히 주님 오실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올라와 아무개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십니까? 스데반을 죽인 것 같이 엄청난 죄를 짓고 크리스천들을 다 쳐 죽일 것 같이 그 무서운 죄를 졌지만 그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때 그렇게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음성 못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음성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으로 들리십니까? 그냥 소리로 들립니까? 우레소리인가? 천둥소리인가? 돌아서면 잊어버릴 텐데 똑같은 소리인데 이렇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적용도 해보시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철이든 분별력을 가진 신복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 또 듣습니다. 주의 음성을. 사무엘상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 이 지금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전 안에서 항상 꺼지지 않는 그런 등잔의 불이에요. 출애굽기 27장에도 나오죠. 이 등불은 저녁에 이제 점등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완전히 새벽까지 꺼질 때까지 새벽까지 계속 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등불은 항상 켜 있어요. 그게 아직 꺼지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아직 완연히 새벽이 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에 지금 누워있다 그랬어요. 지금 3절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 봉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막 안에 머물면서 있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전 그랬죠. 그러니까 장막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궤에 있는 천 안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배웠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잠든 곳은 언약궤 바로 앞에 지성소가 아니고 그건 대제사장만 들어가니까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여호와의 전 뜰 그 주변에 제사장 레위인 헌신자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거처에서 지금 누가 사무엘이 자고 있었어요.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나실인이에요. 사무엘은.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냥 헌신자 정도로 있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소명받는 순간이에요. 아무개야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부르셨어요. 5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갖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너 안 불렀는데 가 도로 가 나 누워 자. 얘가 급작이 또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어. 사무엘이 또 뻘떡 일어나서 엘리 목사님한테 가고 아니 저 부르셨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가자 정신 차리고. 대개는 내 아들아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윗사람이 나이 젊은 사람을 부를 때 다정하게 부른 그 히브리인들의 관용어예요. 아주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내 아들아 너 잠이 들겠어? 자.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어요. 사무엘이 지금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있었는데도 하나님께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요. 여러분 여호와를 아십니까? 듣긴 듣고 어서 다 나 잘 알아요. 이런데 인격적으로 만나지가 못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알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러죠. 체험적으로는 몰랐어요. 그냥 건성건성 이론으로 알고 주워 들은 걸로 알고 나 예수 믿어요. 알아요. 나 성경 그것도 알고요. 이렇게 알았지 정말 하나님을 10년 깊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말씀과 하나 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은 없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알지 못하고 그랬죠 성경에?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호와에 대해서 뭐 이론적으로 빠삭합니다. 애들마다 나 빠삭합니다. 나 알아요. 그거 몇 장 몇 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말씀 안에 없어요. 말씀 밖에 있어요. 아직은 어려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경험하지 못한 탓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모든 말씀들이요. 목사님들로부터 발원되는 그 생명의 떡이 그것을 말이야 정말 눈물로 또는 기쁨으로 감사로 꿀맛같이 말씀을 심령으로 아멘 아멘해서 받아들이면 말씀과 하나가 돼요. 근데 그냥 배는 쑥 내놓고 반쯤 걸터리 앉아서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노트를 하다 말고 성경도 보다가 목사님도 쳐다봤다가 땡 종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다른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안 들어가. 심령이 안 들어가고 귀신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성도님이 먼 곳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른 교회 성기는. 저희 남편이요. 들리게 말씀이 무섭다고 해서요. 그거는 아버지가 무섭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방해하는 영이 있는 거니까 조용히 쫓으시고 회개하고 그러면 돼요. 그래 알았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순종만 하세요. 의지만 분명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깊은 기도, 오랜 기도, 특히 방언을 오래 했을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불러셨어. 또 가서 엘리 제사장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거 아니야?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줄을 이제 깨달아. 그러니까 사무엘아 이제 또 음성이 들리거든 예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라. 그래서 9절에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다시 부르시거든 네가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 가서 자식이 처소에 누웠어요.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태도. 그렇게 순종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불러지도 몰라도 그냥 엘리 제사장을 자꾸 부르게 하다냐 이렇게 안 했어요. 사실은 물론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 부르신 거죠. 여호와께서 부르신 건데 그래도 얼마나 착실한지 그냥 목사가 그냥 100번을 불러도 네 하고 그냥 뛰어와 그냥. 뭘 또 자꾸 부르기래 그냥 대답은 하면서 속으로 아이고 또 아이고 그죠? 목사님 되게 잘하세요. 달죠. 눈빛만 봐도 알고 달죠. 그죠? 저는 뭐 안 그랬을까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서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실제로 임재하셨다는 것을 강조해서 서서 그랬어요. 실제로 임재하셨어요. 얼마나 스데반이 충성스러운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천사울같이 빛나면서도 다 이루었다는 주의 형상을 닮아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보좌에 서시는 것을 내가 보도다. 아니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했을 때 서서 얼마나 스데반의 충성을 보시고 아주 경의를 표해주셨어. 도리어 전능하신 분께서 사무엘 앞에 실제로 임재하셨어요. 서서 그랬어요. 대단하죠? 부럽죠? 부러우면 그럼 저와 여러분도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말씀에 올인하고 순종하고 말씀 잡는데 왜 성령께서 음성을 안 들렸어요? 다 느낍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마다 그냥 나중에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 믿어. 그랬더니 실수하는 것에 결국은 해코지라고 망치더라고요. 내줍니다. 느낌이 왔을 때 사람을 믿지 말 것을. 그래도 내가 믿어. 아니에요. 그런 귀신한테 쓰임받아서 해코지했어요. 종이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열리리라. 이건 나중에 이제 이것까지 하려고 그런 건 그 할 일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막 엘리사 사장이 기도 안 하다가 그냥 죽고 기도들 안 하고 말 안 들으니까 막 아들이 죽고 막 엉망진창이 되죠. 그 얘기가 이제 앞으로 쫙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해코지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간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건 죽은 자예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7 종류의 교회를 보면서 네가 살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넌 죽은 교회야 이러시잖아요. 저희 교회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별 해코지를 당하면서도 그런 눈빛을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죠. 게다가 또 말세를 전하는 종들 참 이게 계시록 이하 이 작은 책 또 종말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너무 잘못된 불발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했었어요. 나부터도 그런 거 싫어요. 읽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 작은 책을 열어야 돼요. 안 열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냥 괜찮아요. 그 이상한 게 너무 그러지 말아요. 겁먹지 말고 들린 말씀으로 탄탄히 무장하시고 전신갑주를 입다가 올라와 그래 네 하고 올라가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쫓아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들림받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이 시기를 알라는 말씀 붙잡고 이 악한 세대를 견뎌내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에도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올라가시죠? 승천하시죠? 모두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500여 명이 봤다 그랬어요. 주님 가십니까? 어떡해요? 천사들이 왜 하늘을 쳐다보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금방 오셔. 이 얘기 있죠? 사도행전에도요. 그 주님은 뭘 하냐면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왔을 때 너희를 끌어올리겠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오직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다 예배하고 계세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똑같은 얘기 있어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성령 충만했던 저와 여러분은 건진받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도 똑같아요. 뭐 수도 없이요. 들림받기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시겠다 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 근데 왜 틀림 받을 준비를 안 할까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사단이 막는 거예요. 틀림은 무슨? 틀림 받기 전에 어떻게 하면 틀림 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 기근 온역이 끝까지 점점 더 할 때 눈치채라. 그럴 때 주님 오시고 적그리스도 등장해서 정말 그때는 바코드 받는 겁니다. 표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이 표 아니고 그거 칩 아니에요. 자꾸 이상한 소문 안 내야 돼요. 그리고 전쟁은 터진 것이고 그때 기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무리 몇 년 동안 먹을 거 모아뒀어도 그럼 몇 년 지나면 어떡할래? 몇 년 지날 수도 없어요. 왜? 콩 한 쪽도 내 것이 없어요. 다 적그리스도한테 가야 돼요. 몽땅 벗어나야 돼요. 다 놔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긁어 모으려고 그러세요? 물론 여러분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거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갚아주세요. 그 갚은 것을 또 거룩하게 쓰세요. 기도해가면서 성령께서 다 알려주세요. 머리 굴려서 쓰는 건 안 돼요. 그런 거 말고 기도하는 자는요.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거룩한 데 쓰세요. 그리고 우리 후손 1000대에 천국까지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성경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세계적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못 올라가고 심판, 올라가고 구원,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늘로부터 조차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4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우리 육신도 미리 죽지 않고 구원받아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딴딴딴딴 주님과 잔치 결혼식 올리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잠깐 동안 피로연하고 영생복락.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원히 영생복락의 천국에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심령의 말씀을 잘 박히고 말씀대로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예 하면서 아니오는 없는 선한 말씀으로 선하게 사는 자들. 그렇지 않으면 또 이 말이 또 틀리지도 않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를 보면요.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름이라고 그랬어요. 천사장의 소리,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명된 가장 높고 거룩한 천사들 그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올 때 그냥 쫙 빨아올려. 그 빨아올리는 시사만 사체에 들어. 그 다음에 예수 참 이거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부활해. 그리고 그런 애굽 중앙에 우뚝 선 그런 교회의 종들을 따라가는 양 성도들은 항상 회개 예수의 피에 세피하면서 하나 앞에 충성하다 그냥 예비처 대비처 보호처럼 그냥 끌어올려. 도피성 산자든지 죽은 자든지 아무도 주의 재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뭐 어떻게 해야든지 뭐 누구를 막론하고 재림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못 올라갔다.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는 더 설교할 시간도 아깝습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들린 말씀에 선포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여러분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서 나팔 속에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변화해서 그냥 올라가. 수도 없이 같은 말씀이 자꾸 나옵니다. 지금 하도 말을 안 듣고 다 지옥가게 꼬라지가 생겼으니까 자꾸 아빠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왜 면을 합니까? 그래도 회개는 무슨 이 탁담을 해요. 쓸데없는 일은 그렇게 입을 많이 열면서
회개는 무슨 뭐. 목사나 잘해라.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 호련히 변하여 올라가. 성도들은 위로 끌어올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만나게 된다 그랬죠? 예수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끌어올려. 끌 슈자 들것자 휴거. 사도행전 8장에도 있어요. 고린도서 12장에도 있어요. 뭐 수도 없이 많죠. 들림이라는 얘기가 어디냐고. 한문으로 얘기하면 휴거고요. 우리말로 하면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들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천사장의 나팔소리, 주의 호령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희한한 나팔소리, 천사들이 부는 나팔소리가 어떨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금방 주의 재림할 때, 우리 들림 받을 때, 도피성으로 가실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야, 희한한 나팔소리다. 천사장이 부르니 뭐 주의 음성이 들다 올라오라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성이 들릴 만한 말씀이 심령 안에 있어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말씀을 전파해서 도착같이 마시는 날, 이 땅에 남았다 끔찍하게 지옥 가족끼리 잘라잡다가 뜯어먹는 따가 지옥 가는 일이 없이 예! 하고 가족과 함께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을 잘 붙잡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